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수치의 상징입니다. 심판과 형벌의 상징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광은 고통스러운 영광이죠. 십자가를 주님이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마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죠.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는 십자가의 때죠. 마음이 괴로웠어요.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게 정말 위로가 돼요. 주님도 마음이 괴롭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는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리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천둥 소리와 같다는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얘기하실 때마다 그 영광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혜택과 은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천국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다가왔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예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배하러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예배하러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타고 또는 배를 타고 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우리 인간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올라왔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장사는 장사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에 많은 액티비티, 활동이 있긴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해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그리고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헬라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왜 나오셨는지요? 누굴 보러 나오셨는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보러 나온대요. 물론 목회자를 만나고 또 함께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얘기하니까 빌립이 직접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데려가고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들어갑니다. 안드레는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을,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형 베드로를, 또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가져온 어린아이를 이제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은 선교의 메시지예요.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부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는 영광이죠. 인자라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곧 구속의 드라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24절에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이 한 절 속에 복음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경 전체가 압축되어 있고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 영광은 고난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광입니다. 풍성한 열매. 24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삶 속에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한 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네 가지 원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작은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전의 원리입니다. 비전, 꿈을 꾸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24절 한 알의 밀이, 이 한 알의 밀 속에 많은 열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비전이에요. 겨자씨 한 알 속에 큰 나무가 되는 걸 보시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꿈을 꾸신 거죠. 작은 것이 커지고 작은 것이 많아지는 꿈. 이 작은 씨앗 속에서 주님은 거대한 나무를 보셨고 작은 씨앗 속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와 그리고 거대한 숲을 보신 거죠.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씨, 작은 소자, 또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작은 것 속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작은 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들림을 받는 비전을 보셨어요. 마치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놋뱀을 매달아 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놋뱀이 되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땅에서 들리는 역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십자가에게로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로 이끌려와야만이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미로라. 여기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들림받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그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을 또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 하신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끌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에 이끌리죠.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은 희생이죠. 희생. 또한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에 이끌립니다. 고통스러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된다는, 이건 고난의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낮은 들이 임하는 겸손의 원리죠.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로 내려가셨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정상을 정복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은
크게 쓰실 사람들을 떨어뜨리세요. 먼저 요셉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감옥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끌려 가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가장 역겨워하는 게 교만이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이 뭐죠? 겸손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스스로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 겸손은 자기 한계를 아는 거죠.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끝까지 지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 처음 마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칭찬을 잘해요. 잘 남을 높여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남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늘 자기를 높이죠. 자기 자랑이 많아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 은혜를 지키는 그릇이에요. 많은 분들이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왜?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겸손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지키고 키우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눔으로도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참 겸손한 분이시죠. 실제로 자신을 감추는 은익의 원리죠. 땅은 떨어지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겉으로 나오면 태양의 빛에 말라 죽든지 아니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게 되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 자꾸 자신을 감추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스스로를 감추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자꾸 감추시잖아요. 30년 동안 감추셨고, 또 공생애를 지낸 동안에도 십자가까지 가기 전까지는 가능한 피해 다니시고 그리고 감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두운 그 시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죠. 나무를 연구해 보면 재밌어요. 나무가 거목이 되려면 뿌리를 내리는데 한 5년은 걸린다고 그래요. 뿌리 깊은 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홍자성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날고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 이 대기만성이라는 거거든요. 먼저 핀 꽃이 빨리 지는 것입니다. 오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래 엎드려 준비하는 사람. 요셉이 감옥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은익의 원리가 뭘까요? 은익의 원리는 어두운 데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원리입니다. 어두운 데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은익의 원리는 위로 성장하기 전에 아래로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은익의 원리는 어두운 데서 성장하는 원리죠. 감옥에서, 땅속에서.
은행의 원리는 때가 이르기까지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원리이죠. 때가 이를 때까지 자기를 감출 줄 아는 원리. 이 때가 참 중요한데요. 이 성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죠.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쓰기 원하시는 때는 80이었는데 40세에 움직이다가 엄청난 실패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왔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참 번연은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용서의 은혜, 둘째는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은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치심과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된 은혜를 얘기하죠. 철력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긴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무거운 짐이 내려온 거죠. 주의 짐이 믿어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찬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다가와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 은혜죠. 영원히 용서받은 거죠. 이번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펴주었다. 이게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죠. 칭의.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 건넸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죠. 성령을 인치심. 세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십자가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 땅을 떠나서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부모의 생명보험의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되지 않으면 생명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 때 거기에 누가 부모가 죽으면 혜택을 받을지라고 하는 그 란에다가 옆집 아들이 잘생겼다고 옆집 아들의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옆집의 딸의 이름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 이름을 쓰죠. 자기 손주의 이름을 쓰죠. 자녀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죄 없는 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가장 좋은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교환했죠. 십자가에서 저주는 축복으로 교환돼 사망은 영생으로 교환되었습니다. 가난은 부요로 교환되었습니다. 상처는 영광으로 교환되었습니다. 더러움은 거룩함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누리는 혜택과 축복은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 자기만 아는 것은 죄입니다. 좋은 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도 죄입니다. 좋은 것은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